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 때를 아시고 주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선택을 하셨던 거지요. 그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시켜 오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사랑의 행위를 오늘 본문의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선택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행위가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행위로 내가 선택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앞선 그 세족식에 관한 주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발 씻은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선생이야.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부르지. 맞아. 나는 선생이 확실해. 라고 하시면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사랑의 행위를 선생이 해야 할 옳은 행위라고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랑의 행위는 선생이 행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선생이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선생이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주님의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선생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둘째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선생이요, 우리는 교회에 앞선 사람이라면 앞선 사람으로서의 선생이요,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연장자라고 하면 먼저 태어난 자이기에 우리도 선생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알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옳은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음은 또 무엇인가?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그 첫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세족식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식사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고 몸을 구부리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풀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대접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또다시 이런 식사의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정성껏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고 주님은 그들로부터 극진한 사랑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은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처럼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보이는 건데 이것은 선생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주님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선생은 어떤 자입니까? 선생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선생은 종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러야 하는 자요, 대야에 물을 떠와야 하는 자요, 제자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려야 하는 자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우리의 손으로 씻으며 우리의 허리에 수건을 풀어 그들의 발을 닦아 주어야 하는 자가 바로 선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선생은 늘 대접받는 자로, 늘 존경받는 자로, 먼저 난 자로, 앞선 자로서 늘 귀히 여김을 받은 자로 교사의 상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생을 존경해야 됩니다. 선생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그러나 선생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종이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종은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참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그럼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라고 의시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교인들은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본인은 그러지 않아야 돼. 나는 발을 씻기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선생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라고 하면 선생이 가르치는 가르침, 교육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행위입니다. 많은 지식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요, 교육은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알지 못한 자, 홀로 설 수 없는 자, 홀로 깨닫지 못한 자를 섬기는 섬김의 행위가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냐? 교육은 가르침 이전에 교육은 연약한 자, 세워지지 못한 자, 넘어진 자를 섬기는 섬김의 행위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제자를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의 눈높이, 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합니까? 선생인 내게 아니라 학생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에 맞춰져야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들의 발을 어떻게 씻길까? 나는 어디에 무엇을 둘러야 하며 나는 언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나는 어디서 이들의 발을 씻길 물을 떠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고민이어야 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요, 나는 섬김의 행위를 해야 할 자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허리에 수건이 둘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 앞에서 기꺼이 무릎을 꿇어 그들의 발을 닦이는 이런 섬김이 여러분들의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늘 뭔가 흥분되고 뭔가 짜릿하고 뭔가 즐겁고 굉장히 엑스타시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섬긴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를 토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전부를 내어 바쳐 우리를 양육해 주었던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부모의 사랑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가까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해야 할 두 번째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사랑은 관계이고 교육도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 씻음의 과정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특별히 8절을 주목해 보시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겠다고 하니까 제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네가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냥 내 말대로 해. 발을 내밀어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내가 선생인데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않냐,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교육 또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면 늘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대단히 높은 지위라고 생각해서 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늘 남에게 가르치려고, 입을 열어 대화를 시작하면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관계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자의 관계가 구원이요. 신앙도 관계입니다. 사랑도 관계요. 교육도 관계입니다. 선생과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교육이 아니고 사랑에 의한 이 관계가 바로 교육이요. 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은 누군가? 제자들과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이 관계가 엉뚱한 이상스러운 추잡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관계여야 하느냐? 무릎을 꿇을 만큼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만큼 친숙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교육은 제자 앞에 발을 꿇을 만큼의 친숙한 관계여야 합니다. 교사가 누구냐? 그저 앉혀서 똑바로 앉아. 사도신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는 자가 아니고
그 제자와의 이런 친숙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관계여야 하는가? 발을 씻어줄 만큼의 관계여야 합니다.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깊은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겐가 내 발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발을 쉽게 내놓나요? 발은 항상 감추죠. 강아지도 우리가 막 머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만져주고 등을 하고 배를 긁어주고 다 좋아하는데 발을 잡으면 발은 안 잡히려고 합니다. 발은 안 잡히려고 합니다. 개만 그럴까요? 모든 짐승이 다 그렇습니다. 내 발을 선생 앞에 내놓고 선생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교사는 제자와 이런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는 자가 선생입니다. 교육은 이런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려 그들의 발을 씻어 줄 만큼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자기의 발을 내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관계가 맺어질까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공과책 몇 페이지를 뒤져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라고 지식 몇 줄을 전달하는 것으로 신앙의 교육이 가능할까요? 따라하십시다. 교사는 학생과 관계를 맺는 자요, 교육은 학생과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행위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이 내 발을 씻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주님이 선생이고 제자고 계급이 아니지 않나? 정말 내가 네의 참된 선생이요, 네가 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에겐 이런 관계가 필요해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제자들이나 회중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를 위하여 말씀하실 때 그 특징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회중들을 향하여서 정말 절박하게 외칠 때는 그 크게 외쳐 이르되, 이것이 특징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수이, 아멘,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너희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여기 종을 이야기하고 또 보냄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누구냐? 교사는 종이라는 이야기죠. 종은 누굽니까? 주인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있는 자. 우리가 이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우리를 선생으로 불러준 주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저 역시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죠. 주의 종이라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보낸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선생은 뭡니까? 선생은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내가 오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것은, 나는 주인이 있는 자요, 나는 나를 보낸 자가 있는 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늘 주인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왜 보냈는지,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주인의 원하심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로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늘 관심이어야 됩니다. 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때쯤 뭘 원하실까, 이런 것에 예민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목회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말로 내 쪼대로 그냥 해보자고 하면 그건 목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업이요, 그건 비즈니스이지, 그건 목양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교회에 앞장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목사, 장로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 주인이 있는 자,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도구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철저히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돼요.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높은 그런 고학력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분에 대한 인식만 분명하면, 나는 주인이 있는 자야, 나는 보내어진 자야, 이것만 분명히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식 키울 때 여러분, 요즘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어버이 학교도 있고, 그게 꼭 나와야 아버지가 되고 꼭 나와야 어머니가 됩니까? 결혼 전에 엄마 학교 나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까? 출산학교, 그래서 여러분 출산을 했습니까? 아이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자라는 거지, 어머니의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만 알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김, 관계, 인식. 우리는 섬기는 자요, 교육이 바로 섬기는 거다. 교육이 섬기는 거다. 이 인식만 가지면 오는 주일부터 우리 반이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이 왠지 선생님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이 관계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품으로 달려와 안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진 우리 교회 교사들이 복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